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강한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 열심히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길은 니느웨로 가는 길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서 티그리스 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말씀을 받은 북이스라엘에서 그는 오른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를 끼고 있는 욥바항에 도달해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이 사람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직분이 없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해야 될 자가 선지자인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거부하며 자신이 옳다 하는 그 길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의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선포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지가 기록되었거나 혹은 그 말씀을 받은 백성들의 태도,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기록하였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셨는데 그 말씀을 전하기 싫어서 다른 데로 도망가고 있는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을 기록한 성경은 요나서가 유일합니다. 요나를 태운 배가 다시스를 향하여 항해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십니다. 그러자 큰 폭풍이 일어나 바다 위의 배가 거의 깨질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배 안에 있던 모든 사공들은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신들을 찾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위에 있는 모든 짐들을 바다 위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일이 또 한편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요나가 배 밑에 들어가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옳다 하는 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나 니느웨를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는 그 영향력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편 139편 7절로 10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거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밖에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가 대체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새벽에 해가 떠오르는 순간 그 찬란한 빛이 저 반대편 땅끝에 도달하는 그 짧은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그곳에 이미 계십니다. 땅속 깊은 곳, 그 빛이 도달하지 않는 곳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계십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한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내려갔다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야라드입니다. 우리 3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3절에 보면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뭐 했다? 내려갔더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러죠. 배에 올랐더라, 이 단어가 사실은 원어상으로 보면 야라드, 내려갔다라는 뜻이에요. 보통 우리가 배를 탈 때 대부분 선착장보다 배가 더 높게 있기 때문에 그 판을 두어서 배 위에 올라가죠. 하지만 때때로 보면 선착장이 배 갑판보다 더 높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판을 대고 배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보통 우리는 배에 올라탔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성경 저자는 의도적으로 욥바로 내려갔다, 배로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번역자가 이 성서의 저자의 의도를 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5절에 보면 또 우리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또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다는 것은, 그리고 그 뜻을 벗어나 내가 원하는, 내가 옳다 하는,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그 길로 간다는 것은 곧 내 인생의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옳은 길, 바른 길, 참으로 흥미진진한 길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옳다는 그 길로 걸어가지만 사실 그 길은 사망의 길이며 위험한 길이며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요나는 아래로 또 아래로 내려가요. 그리고 그는 잠이 듭니다. 영적인 수면 상태에 빠져 들어갑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무방비 상태로 요나는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갑판 위에서는 살려고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자신들의 신들을 찾고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요나는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코 안전한 잠이 아니라는 거죠.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는요, 그 전장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였던 장수였지만 그 한 여인의 대못에 관자놀이가 박혀서 자고 있는 동안 죽고 맙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반드시 잠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 무관심해지고 무감각해집니다. 반대로
육신적인 것에 마음이 점점 끌리게 됩니다. 물론 살아있고 숨을 쉬지만 실상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상에서 치열한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저 이 순간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만이 충족되면 그것으로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며 영적인 수면 상태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배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 채 쿨쿨 자고 있는 요나와도 같습니다. 그런 요나를 선장이 깨웁니다. 6절에 뭐라고 하죠?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뭐라 그러죠? 자는 자여 라고 불러요. 이것도 참 재밌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을 깨운다면 어떻게 깨워야죠? 선장의 입장에서 손님 하든지 여보시오 하든지 이봐요 하든지 좀 재밌게 형씨 하든지 한데 오늘 선장은 이 사람을 자는 자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킹제임스 여기 보면요 영어로 oh sleeper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뉘앙스냐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있네? 이 사람 지금 제정신이야? 하는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나요? 지금이 잘 때입니까? 깨어서 당신의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혹시 아십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려주실지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자고 있는 선지자를 이방인이 흔들어 깨우면서 당신의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하는 말은 마치 맛을 잃은 소금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참하게 밟히고 있는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상황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왜 일이 일어났는지 선원들이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뽑혀요. 선원들이 요나에게 추궁합니다. 이 재앙이 누구에게서 왔고 도대체 너희 직업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디로 도대체 너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느 민족의 사람이냐라고 물어보자 요나가 대답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이것이 요나의 신분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정체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 길에서 그는 벗어났어요. 그가 고백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는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진정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다시스로 도망가면 이 일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조차도 안 했을 거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감히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벗어나 자신이 옳다는 길로 갈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지금 철저하게 자신이 아는 바와 자신이 삶이 다름을 이 사람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고 하자 선원들이 요나에게 뭐라 하죠?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참 너무 비참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에게 너 왜 똑바로 예수 믿지 않느냐? 너는 왜 믿는 사람 같지 않느냐? 라는 말을 듣는 것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말일 거예요. 근데 요나는 지금 세상 이방 사람들 앞에서 철저하게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 너는 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느냐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바다가 잠잠해지려면 나를 집어 던져라. 그러면 잠잠해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들이 요나와 함께 살아보겠다고 힘써서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지금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살릴 수 있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다시스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 이 요나가 이런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을 선원들이 알고 깨닫고 네 나쁜 놈이네, 네 악한 놈이네 하고 집어 던졌다면 요나는 더 비참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살려보겠다고 함께 배 태우고 노를 저어 함께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요나는 더 비참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죽이려 했던 이방인들이 도리어 자신을 살리려고 하는 이 상황. 요나의 영혼이 양심이 깨어있다면 그는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애통하며 회개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나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렇게 하질 못해요. 결국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략하고, 여러분은 모든 내용을 다 아시죠?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하지만 그는 그의 삶을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맞추질 못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옳다 하는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요. 왜냐하면 다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기 때문이에요. 잘 나가지 않는 승용차를 몰고 가다 보면 스포츠카가 웅 하고 고속도로 옆으로 지나가죠. 추월해 갑니다. 이 사람은 와우,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빠른지 알아? 엄청난 잘 나가 하면서 쭉쭉 가지만 아무리 빨리 달리고 있는 그 운전자도 자기의 머리 위에서 항로를 따라 지나가고 있는 비행기의 길을 알 수가 없어요. 따라잡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길은요, 우리가 옳다고 하는 그 생각들은요, 우리가 본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 누군가는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그 살아왔던 경험으로 만들어진 나의 옳다 하는 길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보시지 못한 것이 없으세요. 듣지 못하신 게 없으세요. 알지 못하신 게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하게 계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요,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길은요, 항상 우리의 길보다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걸음이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가로막혀질 때,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갑자기 하나님에 의해서 틀어질 때, 우리는 다 함께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가 옳다 하는 그 길로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선정하고 내가 결정짓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판단하기에 이 길이 옳다, 이 길이 좋다, 그 길로 가고 있는데 도무지 그 길로 벗어나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옳다 하는 그 길로 계속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어쩌면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을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해도 이 길을 향하여 걷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순간 어느 순간부터 그 발걸음이 이쪽이 아니라 이쪽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로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이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도님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오늘 또 하필 또 오늘 이 날짜와 겹쳐서 혹시 내가 당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하세요. 되기 싫었는데 당선된다 할지라도 감사하세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우리가 선택한 그 길목에 무서운 사자가 웅크리고 있을지 누가 합니까? 우리가 원했던 그 길 끝이 절망의 길일 줄 누가 합니까?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뭐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나는 감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선하시기에 주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으시고 주의 길은 내 길보다 높으십니다. 그래서 주님,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저는 믿고 그저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삶 가운데 항상 진실되게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길과 원하는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